4장부터 이제 실천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항상 교리를 말하고 그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실천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고 계신 대로 교회론을 말하고 있죠. 교회로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죠.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그것은 세상에 속한 곳으로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레위기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따라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별된 분리된 구별된 구분된 그걸 거룩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과 부탁이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신명기에 모세가 3차례에 걸쳐서 행해졌던 모세의 설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 2세대 젊은 세대들이 그들과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달리 교회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인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겸손하죠. 그들도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나름대로 사랑합니다만 우리의 이것은 그들과 다른 인격입니다. 이 인격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것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는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격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 맺어내는 인격성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나타나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이죠. 이런 겸손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그보다 낫다 이 교만입니다. 내가 과연 나은가? 매 순간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고 곱씹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날 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럴 때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공공장소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에티켓이 없냐? 공공장소 여러 장소들 있잖아요. 뭐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쉽게 우리 다는 뭐 이렇게 씻으러 가는 뭐 목욕탕이라든가 뭐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매너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 항상 있어요. 가면 저는 그들을 보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정도 차이에요. 그 사람은 막 드러나게 하는 거고요. 저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알고 보면 제가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데도 좀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이 누굽니까? 성경은 말하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인데 그것을 탕감받은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하고 허물이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 내 허물은 더 큰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이 보이죠. 난 더 잘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낮아진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우리 앞에 공부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값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의롭다함을 허락하여 주신, 값없이, 내가 치러낸 대가 아무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치른 대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은혜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습니다. 앞에 내용에 1장부터 우리 3장까지의 내용을 머리가 아니라 이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느껴져야 돼. 삶이 되어야, 그래야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통치 방식은 힘과 지배죠. 힘으로 말미암은 지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검을 들고 방패를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고 고대했습니다만, 주님은 스가랴서 말씀처럼 나귀 타고 오셨던 겸손의 왕이요 온유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통치 원리는 온유의 원리, 사랑의 원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사랑이며 온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언제 온유해집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가난하다는 말은, 루터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거지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거지 왕.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지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부유해집니까? 자기 자신을 주장할 때죠.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게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서로 용납하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3절이 결론과 같아요.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 이것이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됐는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해요. 평안은 샬롬이죠. 평안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졌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우리 서로 사이의 관계는요, 그리스도가 하신 행위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교회가 있고 이 제천 지역에만 해도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넓게는 대한민국의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자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요, 이 교회들이 모두가 다 한 교회예요. 여기는 개 교회들이 저마다 있고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것은 저 천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여러분 각자가 앉아 계시지만 여기는 개성도, 기질도, 성품도,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다를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격의 열매를 가짐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은요, 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의 소망은 다 다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한 소망. 주님은 몇 분이십니까?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세 분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죠. 이 신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 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하나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론, 지식. 이런 설교 여러분 한두 편 들었습니까? 저 이거 오늘 새벽에 보면서도 마음에 막 회의감이 막 밀려와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을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오늘도 내 마음에는 벽이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거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끝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지내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저 알긴 아는데 이거 참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제가 교만하고요, 온유해야 되는 거 아는데 온유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교회 사역할 때 온 말씀들 마칠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4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도 좋게 생각하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지냅니다만, 하여튼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지내면서 참 마음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정도로, 그런 마음의 충동이 들 정도로 그럴 적이 두어 서너 차례 있었는데, 저는 바깥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바깥에, 나 아닌 상황과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건, 문제는 그 상황도 그 어떤 대상도 아니고 저라는 거죠. 내가 죽지 않은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을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회개는 그런 겁니다. 왜 내가 죽지 교회가 하나이고 연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용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 마음의 장벽이 제거되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아니고요, 나라고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 자아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고,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내 실존적인 모습은 안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지더라니까요. 제가 문제라고 여겼던 그 상황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저에게 가시처럼 느껴졌던 그 어떤 누구도 저에게 더 이상 저에게 가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제가 죽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도 어떤 종교인들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수양함으로 인하여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저를 죽이시더라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오늘도 내 의지를 발현하여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는 그것을, 내 이 상황을 뛰쳐나가고 싶은 나의 못난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순간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나를 묶어주시고, 그 성령의 비추이심과 조명하심과 나를 깨닫게 하심과 나를 두들기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복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순간 죽어지게 만들어 주실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그 순간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저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나의 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가슴에,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역사하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의 나의 삶의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